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봉독은 31장 10절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 31장의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10절부터 이 31절까지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묵상해왔던 이 잠언 1장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교훈의 말씀들 또 잠언의 말씀들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는 사실 하나의 시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10절부터 31절까지는 이 히브리 시 가운데에 이 답관체라는 그런 형식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시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각 행 시작에 시작하는 그런 시입니다. 영어로 치면 이 A부터 G까지를 각 행 첫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첫 글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이 답관체 형식의 시는 어떤 효과를 불러오냐면, 우리가 이 알파벳을 외울 때 영어로 치면 A, B, C, D 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 운율을 가지고 있듯이 이 히브리 시 역시 이런 알파벳 시는 자연스러운 운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한 리듬을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를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각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용의 중요성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고 외우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은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잠언 첫 부분, 이 전반부였던 1장부터 9장까지를 묵상할 때 그 잠언의 전반부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아, 무엇을 찾으라? 지혜를 찾으라. 내 아들아, 지혜를 찾으라 였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지혜가 가져오는 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혜를 찾아서 그 복을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에 가면 이 잠언의 기자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합니다. 왜 여자로 의인화하여 표현하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라는 히브리어 허크마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여성형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찾으라, 그녀를 얻으라, 그녀를 높이라, 계속해서 이렇게 지혜를 여인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지혜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권면한 듯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잠언 31장은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까 이 여인을 찾아 맞이하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지 몰라도 현숙한 여인을 얻는 자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1절부터는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얻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전반부에 보았던 바로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절로 이어집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다시 나오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여인의 우선 덕목인 고운 것 또는 아름다운 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미 잠언의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였던 내용입니다. 9장에서 잠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출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고자 하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었듯이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호와 경외를 여인으로 지금 의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곧 여호와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기자는 이 지혜와 여호와 경외를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지금 의인화하여서 마치 아들이 현숙한 여인을 찾고 구하고 얻어야 하듯이 성도된 우리는 지혜와 여호와 경외를 추구하고 갖춰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들 또 인간적인 우선순위들보다 더 우선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결혼하듯이 우리는 지혜 그리고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듯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3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고 또 시장으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바로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요즘 주식 열풍이 분다고 하는데 얼마나 주식을 잘 매수하고 매도하느냐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사업을 잘 하느냐 그런 지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학업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혜도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냐? 우리가 찾고 만나고 얻어야 할 그 지혜는 바로 무엇이냐? 잠언 8장을 보면 이 지혜의 특징이 나오는데 지혜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자적인 존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자적인 중보자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찾아 지혜와 결혼하라고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잠언은 마지막까지 이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음녀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지혜를 먼저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잠언을 배웠던 지도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혜와 음녀를 구별하려다가는 음녀에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찾게 될 것이다. 행복을 찾고자 하면 음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행복까지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를 깨우쳐 또 가르치고 있는 지혜, 또 여호와 경외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음녀에 넘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또한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메시아,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친밀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또 협력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 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